참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의 정점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21절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늘 앞의 내용을 통해서 뒤에 말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뚝 잘라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 4장 말씀을 읽어보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게 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랑은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모든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여기고 있지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뭐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증명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완전히 일축해버리잖아요. 사랑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들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기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동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전제를 통해서 이 5장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비로소 이 5장에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 내용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느 한 구절을 뚝 띄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참 위험스럽다는 겁니다. 참 좋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한 말씀을 뚝 띄어서 우리에게 너 이 말씀을 너에게 주었어. 이제부터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게 그 말씀을 주었다고 여겨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무소불위한 그 모습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여기는 그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말씀은 전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제가 있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은 한토록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모습은 다른 사랑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착각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참,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시작이지만 결론인 겁니다. 장구한 말씀들의 시작이면서 그 장구한 말씀들의 결론을 이렇게 내놓으시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지 내 안에서 무엇이 되어진다? 믿음이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나에게 주신 겁니다. 무엇을? 그 믿음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믿고 가겠느냐는 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만능 열쇠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키로 이 예수를 사용한다는 거지요. 저 또한 그래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건 물리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진취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말씀하신 바에 그 말씀의 의도는 아니었던 거지요. 바로 내가 아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사용하고 있었던 나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건 무엇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지요. 곧 하나님의 약속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이루심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온 자가 누구다? 그게 예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바의 의도를 아는 자가 되는 거지요.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담아놓은 뜻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걸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있다 보니 그릇된 모습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모습으로 이 성경을 보지도 아니할 것이고 잘못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도용하지도 않겠지요. 이걸 이용해서 어떠한 그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동도 하지 않겠지요. 오직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오직 이것만을 향해서 외치고 또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그거니까. 이거 외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이 말씀이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여기에 구구절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모든 내용들의 함축은 나라는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여기 계신 모두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려고 그 사랑 알면 구원인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무엇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내게 알려진 바 되어지면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게 결론인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 보내주신 바의 모습대로 오게 됐다면 나에게도 뭐가 드러나겠어요? 응? 여기에 깜깜한 상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깜깜한 데 걸어가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이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기 스위치가 어디 있는 것을 알고 그 스위치를 딱 올리는 그 순간 이제 어디에도 부딪히지 아니하지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들어온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그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물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스위치를 올리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런 기물들. 그 기물들이 뭐예요? 내 안에서 얘기한다면? 옳지 않은 것들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진리가 아닌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예수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예수가 내게 들어오면 그 비진리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가 내게 오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나 자신의 모습이 뭐다? 완전한 비진리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비진리 속에 있었다. 그러한 그 모습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그 진리가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 진리와 내가 완전히 어떻게 되어진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말이 불이요?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나를 좋게 하는 그 말씀이 있기 전에 나를 태우고 나를 부수는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한 모습으로 이름이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는 나를 태우고 나를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부숴버려야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주신 그 모습 속에서 너희는 이걸 잘 지켜. 이거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복할 거야. 너희를 징계할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그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계명을 들었던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안 지키면 죽인다는데, 이거 안 지키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서 내쫓김을 하신다고 하는데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그 말씀 앞에 난 괜찮아. 하나님 뭐야? 하나님 뭐 나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어?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또 그 홍해를 하나님께 가르치는 그 늘 놀라운 그런 것을 본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1.1에게도 안 지키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그 일에 누구만 따라 맹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의도가 진정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알았어야 할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려 하지 않냐고 그들은 행동하는 그 모습에서만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말씀이 있었다. 그 십계명 안에 하나님께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름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너희 안에 품어졌다면, 너희 안에 잉태가 되었다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께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었던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가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들리고 있는가의 그 모습이 뭐다?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 영생은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생명으로의 영생이 있고 그 정반대의 멸망으로의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들리든 둘 다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생명으로의 영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그 하나님 아들의 이름 안에 담겨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생명, 그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 한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며 그게 영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지요. 그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그 영생을 소유한 자이겠지요. 예? 그 영생을 가진 자 아니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것을 가졌다면 다른 영생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항상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의 모습을 따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내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시작하는 그 모습으로 이끌시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나라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예수가 맞는 키로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 안에 담아놓은 그 하나님의 그 유일한 그 한 가지를 구하는 우리의 구함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 예수를 맞는 키의 모습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전혀 우리를 못 알아듣는 거지요. 엉뚱하게 그 예수를 지금 현재 알아보고 알아듣고 그 예수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거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그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말 중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림을 보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 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게 뭐다? 그게 진리의 그 성령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이 그걸 구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 성령을.
그러면 그 성령이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상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참뜻, 그게 성령이에요. 깨끗한 말, 그 진리가 그게 성령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들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때가 그것이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에 그런 말을 전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러한 모습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었어? 모습으로 내 무릎을 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것이 뭐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그 모습인 거예요.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나를 구원해 낼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가지 그것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아는지 우리가 그의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똑같은 것을 구하고 똑같은 것을 그 하나님은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걸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인이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요. 이런 걸 시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 똑같은 말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똑같은 것이 나타나는 그 상태가 그게 시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셨던 그것, 그 예수가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것, 또한 제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받았던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에게 주신 것이나 예수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나 제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조금도 틀리지 않은 그것을 시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것을 구했을 때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돼요. 남들보다 좀 더 낫게 살려고 한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좋은 대학 가려면 남들 자는 것 좀 줄이고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면 좋은 대학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부도 하지 않고 나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도둑놈이지 뭡니까? 세상 정부가 똑같잖아요. 우리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구해. 그거 구하면 내가 줄게. 그거 받아야 우리에게 영생이 그게 우리에게 구원인데 구원 받고자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 되고자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 다시 서울대학교 가려면 그거 잘 들어주는 그 신을 찾아가야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자식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다산이 복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신들, 그 신들에게 절하면 자식들 많이 낳는 그런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신으로 만들어버린 겁니까? 다산의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기도하면 세상적 복을 주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16절 말씀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내시는 그 일만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 나의 비진리의 모든 모습을 다 부셔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불이 될 수가 없어요. 방망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 말씀을 내 방망이로 사용하고 내 불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가 되어 나를 산산조각 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아니하는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 것을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엉뚱한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야 될 건데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데만 일삼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리의 성령을 내려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원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내가 행하고 있었는데 그 율법이 말하는 바를 비로소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듣지 못했을 때는 그냥 죽자 사자 그걸 지키는 그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죽지 않겠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들. 이게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모든 불의가 제로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 죄가 나를 구원해내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땐 죄가 아닌 거예요. 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그 죄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죽으시지요. 그 죄를 짊어지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십자가로 가게 했고 그 십자가 죽은 그를 누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신 그 모습처럼 동일하게 살리는 거지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알면 그 죄가 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죄를 많이 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한 죄와는 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죄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남의 거 도둑질 했는데 그거 벌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거 내가 좋아서 가져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무슨 용서요? 당연히 대가 받아야죠. 남의 것을 가져왔는데 그걸 용서한다면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불의의 하나님이지요. 내가 불의를 행했는데 그거 용서할 그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이 죄라는 그 의도를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죄인 겁니다. 이 상태로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그 모습이 죄인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그 예수가 십자가에 지신 거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러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 바로 내가 죽음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니 그걸 알게 된 나를 향해도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세상적인 생은 이 법정에서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남의 돈 다 끌어쓰다 쓰고 파산에 이르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신학을 해서 나 이제 목사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지었던 그 모든 죄 다 털어놓고 하나님의 용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악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이건 흉악범이에요. 흉악범. 정말 그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나 도저히 더 이상 바꿀 길이 없다. 나 좀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야지요.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줬으니까 이제 그들과 나 상관없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잘못 보고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내가 도저히 그들을 향해서 갚을 길이 없다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용서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고 정말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해도 갚아야지요. 우리 이런 몰상식한 그 모습으로 살지 맙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이 성경 바로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시자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정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바른 진리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나타나고